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기보기 행복이와 함께 행복을 그리는 행복 디자이너 리카입니다. 오늘은 또 한 주의 마감이라고 하기에도 그렇지만 여하튼 금요일 다들 불금, 행금, 즐금 그렇게 인사들 나누고 계시죠. 행복한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우리 보기보기 행복이기를 제가 하늘 산책, 구름 위를 산책하는 그런 느낌으로 담아보았습니다. 행복이가 구름을 솜사탕처럼 이렇게 코니에다 얹어서 행복한 걸음걸이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행복 메시지 담겨져 있는 책으로 차동여 신부님의 행복선언, 어제에 이어서 오늘 다시금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행복은 어원이 되는 영단어 해피니스에서 함축되어 있는데 그 어원을 보면 발생한다는 뜻을 지닌 해픈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해픈은 발생하다. 그래서 행복은 발생되는 것이지 결코 쟁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미소를 지어보라. 큰 소리로 웃어보라. 행복한 분위기를 만들어보라. 내가 주체가 되어서 발생시킬 수 있는 그 모든 것.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도 내 허락 없이는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라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행복의 지혜로 넘어가 볼게요. 생각할 수 없다면 생각을 배우라.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 안에는 예전의 고대 철학자들의 생각을 빌어서 지혜를 빌려서 쓸 줄 아는 것이 어쩌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것이다.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은 잘 듣고 배우기라도 하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행복은 이미 우리 곁에 있다. 그래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행복 학교는 구약시대에도 이러한 현자가 있었으니 바로 솔로몬. 구약의 지혜 문학이 곧 지혜학인 것이다. 이는 신약까지 이어져 내려온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을 읽는 것이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고 묵상하면 참 행복이 무엇인지 거짓 행복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듣게 된다. 예수님은 상상수훈의 꽂힌 8가지 행복의 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의 진수를 가르쳐 주었다. 행복 코치 예수라는 부제목으로 페이지 19페이지에 이렇게 있는데 간디의 스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919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간디가 변호사로 개업하고 있던 때의 일이다. 하루는 간디가 1등석 기차를 탔는데 유색인종이라는 이유로 쫓겨나 버렸다. 이 일로 인해 간디는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결심하였다. 기독교 국가에서 당한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간디는 이후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접하고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에 홀딱 빠지게 되었다. 특히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어라. 말줄임표하고 원수를 사랑하여라.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과 4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의 가슴에 꽂혔다. 그는 곧장 실천하기로 작정하였다. 여기서 간디의 비폭력 운동이 탄생하였다. 훗날 간디는 영국인들의 식민지였던 인도에서 철수할 때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성경 속에 있는 예수는 두고 당신들이 만든 예수만 가져가시오. 내가 볼 때 당신들이 말하는 예수는 당신들이 만든 예수지 성경 속의 예수가 아니오.
간디에게 예수는 훌륭한 스승이었고 예수의 가르침은 탁월함 그 자체였다. 인생 코치로서의 예수님. 사실 예수님은 스승 이상의 인물이셨다. 예수님은 여러 얼굴을 지니셨다. 영성가 안셀름 그린 신부님 유명하시죠, 그죠? 다음번에는 꼭 이분 책도 좀 여러 권 전해드리겠습니다. 안셀름 그린 신부님은 그에게서 50가지 모습을 포착하였다. 그 중에서 필자의 눈에 띈 것 몇 가지만 열거하자면 다음과 같다. 일탈자 예수님, 나그네 예수님, 여성의 벗 예수님, 친구 사귐이 예수님, 화해 주선자 예수님, 자유인 예수님, 어린이 벗 예수님, 삶의 선도자 예수님, 이야기꾼 예수님, 광대 예수님. 여기서 잠깐 주의할 일이 있다. 예수님의 얼굴은 이처럼 다양하기에 그 가운데 한 가지 모습만 너무 강조해서 고착시키는 것은 위험하다는 말이다. 예수님은 정말 탁월한 인생 코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대로 실천하면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솔직히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내세울 것이 없었는데 정말 통쾌한 것은 이 인생 나고자 라고 또 할 수 있는 이분들이 졸업할 때는 180도로 완전 바뀐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포의 외인구단을 훈련시켜서 정말 명문구단을 만들어내셨다고 비유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제대로 된 학습을 우리가 익히기만 한다면 이것이 바로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구나 라고 느끼게 되실 거라고 합니다. 행복하여라. 8가지 행복선언은 항상 행복하여라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신적인 행복, 천복, 위로부터 오는 행복을 나타낼 때 쓰이는데 바꿔 말하면 이 말은 최상의 행복인 곧 지복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행복에 맞들이면 그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누려왔던 행복은 별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된다는 암시기도 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일단 행복입니다. 삶은 행복을 위한 생명의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기대하시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 행복지대에 첫 발을 내딛어 보도록 합시다. 중요한 건 야금야금. 지난번에 차동희 신부님 무지개 원리에서는 거듭거듭이라는 말씀이 참 인상 깊었는데 여기는 또 야금야금. 정말 중심을 잘 잡아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세상의 이치든 공부든 삶이든 그 어떤 것도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라고. 그래서 야금야금 조금씩 맛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행복의 원리이기도 하고 원칙이기도 할 것입니다. 자, 그 첫 번째 8개의 산상설교 중에서 행복 8단 중에서 첫 번째,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여기에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잘못 해석해서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이때 이 마음이 번역된 그리스어는 프네우마티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본래 영, 바람, 호흡 등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보다는 영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가난의 영성은 하느님께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궁핍을 말하고, 성경에 나오는 이런 가난의 주인공들로는 대표적으로 이방인, 고아, 과부 등이 꼽힙니다. 여기에서 정말 간과할 수 없는 진실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 뒤에는 든든한 백으로 하느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감정의 처소라고 한다면 영은 의지의 처소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나옵니다. 의지적으로. 의지적으로라는 말은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 발생시킬 수 있는 그 무엇, 바로 행복. 그렇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우리는 행복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하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가난의 영성을 제대로 나타내는 시편 9절도 여기에 소개되어 있고요. 페이지 39페이지에 보면은 신앙이 있든 없든 정말 든든한 것은 이때 표현하는 하느님을 부처님으로, 하늘로, 신으로, 우주로, 그 어떤 것으로 바꾸어서 의지해도 된다는 겁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루카복음 15장 31절 말씀인데 결론은 이것입니다.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부자 아버지를 모신 우리들은 그분의 것을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정말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든든하지요. 페이지 42페이지 매일의 행복 공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소유하려 하지 말고 누려라. 그리고 만족하는 법을 배우라. 여기서 또 만족이 나온다. 그죠? 감사하라. 감사는 그 자체로 행복을 증가시켜준다. 행복은 결국 감사와 비례한다. 감사하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행복도 커져간다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감사의 문으로 행복이 들어온다. 지금 문 밖에서 내가 찾던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 꼭 기억하세요. happen. 행복은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 아버지를 두었기 때문에 그분의 것을 우리는 단지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행복이 바로 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억하라. 감사의 문으로 행복이 들어온다. 지금 나의 문 밖에서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다시금 새로운 한 주 맞을 때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